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제 말씀을 답변해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근데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명분을 경영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아멘. 같이 앉으시고요.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확인하라 라는 말씀을 같이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8절 구절입니다. 같이 함께 8절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마음이 빠진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빠져있는 경배, 이것은 주님께서 헛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사람과 관계 속에서 관계할 때 중요한 게 마음이잖아요. 선물을 하나 받아도 그 선물이 뭐 얼마나 그 가격이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마음으로 품고 내게 선물을 주느냐, 내가 그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존재냐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어렸을 때 언젠가 청년회 때에 어느 친구하고 후배하고 참 친하게 지냈던 후배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마음을 전달해 준다고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준 게 무슨 책이었냐면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어로 된 책이었습니다. 근데 참 새 책이 아니고요 오래된 책이더라고요. 이걸 참 거기에다가 이렇게 읽고 있게 막 표시도 한 책을 저한테 주면서 하는 말이 형 내가 형한테 내 진짜 소중한 건데 내가 이거 형한테 줄 거야. 그래서 주더라고요. 너무 참 마음에 감동이었습니다. 뭐 그 책이 중고품이잖아요. 팔면 얼마나 되겠어요? 가격이 뭐 새 것이라 한들 또 얼마나 되겠어요?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를 그 마음 가운데 품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것을 뭔가를 나눈다는 것. 여기에서 가격과 상관없이 너무나 마음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전달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음은 굉장히 소중한데 하나님은 더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뒤에 하신 말씀이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예, 스가랴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으셨대요. 우리의 영과 혼을 지으신 분이세요. 시편 33편 15절에도 보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는이로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니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하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일하세요. 그냥 창조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늘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마음 운동하지만 저들에게 어떤 자비로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새 마음이 갖기가 쉽지 않아요. 지속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럽혀지고 무뎌지고 또 찢어지고 한 그 마음, 온전하지 못한 그 마음,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더럽혀지고 우리는 얼마나 그 가운데에서 힘들어합니까? 그죠? 아무리 재벌이 되어도 마음이 상하고 찢어지고 죽을 것 같으면 재물이 많아도 죽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옆에서 볼 때 뭐가 재밌는지 저 조그마한 집에서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아요. 마음이 행복하니까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마음을 드리세요? 네,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이 시무룩하고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래요. 그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두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짓밟아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굳어질 때가 많아요. 그죠? 굳어진 마음. 정말 누군가 막 나한테 돌 던져서 그 돌도 많고 막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막 나고 막 가시떨기가 막 있어가지고 얼마나 상처받아요. 누군가 막 그 말 한마디 던지는데 그 가시떨기로 쿡쿡 쑤셔대는 말들 의미 없이 던진 그 말들 또는 어떤 저희를 가지고 던진 말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쌓이면서 우리 마음은 찢기고 갈갈이 막 이렇게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때 그 어디다 호소하고 어디에서 다시 새로운 마음을 얻겠습니까?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그걸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든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이 예배를 알아야 돼요. 그냥 구원받은 자의 의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건 당연히 의무야. 그래서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예배만 보고 가는 거예요. 보지 마세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건데 드릴 때 뭘 드리냐? 돈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 정말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다시 새로워지는 교회, 다시 태어나는 교회, 그게 바로 일본 교회입니다. 세상 교회는 다 그러겠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 이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는데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랍니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요.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질 때 세워지는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천국은요 어떤 사람이 가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예,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한다고요? 예수 믿는 게 뭔데?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닮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서로 신뢰하니까 만나지, 신뢰하지 않으면 만나겠어요?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면서 만나다 보면 서로 알게 돼요. 아, 이 자매가, 이 형제가 뭘 원하는지. 또 그것을 해주다 보면 서로 사랑이 싹트게 되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이런 말 듣죠. 어떻게 그렇게 서로 닮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게 돼요. 예, 그렇게 닮게 됨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믿음에서 시작된 것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닮음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열매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내가 단순히 예수 믿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그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 믿음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 믿음이 가지 죽은 믿음이 가지 않는데, 죽은 믿음은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산 믿음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대충 알고 믿었다가 주님 앞에 가서 난 널 모른다 하면 그때야말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원해요. 무엇을 원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원해요. 네. 그게 바로 회개죠. 세상으로부터 연결돼, 어느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연결되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상해 있던 그 마음 잘라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행위, 이게 할례예요. 할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구약의 할례를 명하셨던 거예요. 남자의 그 중요한 곳을 잘라서 하는 그런 어떤 예절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행위로서만 하는. 그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민족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러한 이방인과 다르다는 걸 기억하라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에게 육체의 할례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예배는요, 마음의 할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걸 통해 하나님은 주님의 피를 뿌리시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라서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의 십자가 앞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번제단입니다. 하늘의 번제단.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이게 구약의 성전에 들어갈 때 번제단이 제일 먼저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질 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느낄 때, 거기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예배에 왔는데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회개하지 않는 거고 내 마음이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근데 내가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아서 주님의 피가 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라서 드릴 때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 이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예배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 우리는 소중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예배가 뭔지를 알고 가르쳐야죠.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만 이렇게 하다 어느 날 애가 이제 사춘기 지날 때쯤 되면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잡아도 떠나요. 왜?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어릴 때부터 예배가 뭔지를 가르친다면 이 아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질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낄 때 마음이 새로워지는 참 마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참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마음의 회복을 받고요. 그 삶을 통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마음이 오롯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왔어도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서기관은 구약을 아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알아볼 수 있는 지적인 그런 성경 지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해서 맞다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분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 왔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생각하느냐? 자기의 기득권. 내가 지금 이 예수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던 이 명예와 권세와 부와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생겼다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지금 예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굉장히 고팠어요. 여러분 그동안 설교하면서도 들었지만 정말 막 전도하고 와가지고 막 쉬고 싶고 피곤하고 막 하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저쪽 건너가자. 건너가지고 좀 쉬고 먹어라. 거기서 건너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미루 와서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가지고서나 거기에서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군중들은 막 그게 사역하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제 돌려보냅시다 하는데 가진 게 5병이어밖에 없었죠. 그래서 먹었어요. 충분히 먹었습니다. 먹고서나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보냈는데 또 밤새 또 풍랑이는데 그 막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그냥 버튼 누르고 뭐 저희가 스크류가 막 돌아서 배가지면 옛날 다 노져서 했잖아요. 노져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저도 힘든 노를 막 맞바람 받아가면서 막 풍랑 속에서 그가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뇌젓고 있는데 막 유령같이 막 예수님이 나오시고 막 얼마나 공포 가운데 막 그걸 극복하려면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너무나 고팠어요. 딱 넘어와가지고 이제 좀 쉴까 했는데 또 어디서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몰려온 거야. 먹을 틈이 없는 거예요. 먹을 틈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에 좀 틈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침 좀 이렇게 생긴 그 좀 빵이 있었는지 그걸 떡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너무나 배고프니까 너무나 막 급할 때는 뭐 아무 생각 없죠. 그냥 뭐 보이면 먹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그냥 손을 씻고 뭐고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틈에 그냥 막 먹고 있었던 거죠. 손은 씻지도 않고. 네. 이게 지금 배경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네. 평상시 이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이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 상태였냐면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의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바라보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면 참 불쌍하다. 너무 힘들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라도 떠다 줬어야 돼요. 그러면 손이라도 좀 씻고 드세요. 아니면 먹을 거라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예.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제사장.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와서 뭐 먹을 거 없냐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예. 방금 이 성전에서 물은 떡이 있다. 진설병이 있다. 이거라도 좀 먹어라. 그걸 줘요. 예. 그걸 먹어요. 이거 율법을 범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떡은 누구만 먹는 떡이냐면 제사장만 먹는 떡이. 아직 다윗은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가 아닙니다. 먹으면 안 돼요. 제사장이 그걸 줬다는 건 율법을 범한 거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남도 아니고 제사장이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키는지 아니면 그 일이 나중에 전해지면서 역사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기록되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되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진설병의 본질은 뭡니까? 진설병. 생명의 떡이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하나님의 성전에 상징적으로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잖아요. 그 떡, 진설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떡의 본질이 생명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게 생긴 다윗이 왔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살리는 본질적인 일에 이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던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본 것은 제자들의 허기진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뭘 봤냐면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봤냐면 이제 기회를 잡았다.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꼬투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그렇게 본 겁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세례 요한의 죽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막 전국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옛날에는 예수님 없을 때는 다 자기들만 바라보면서 옆에서 그냥 딱 지나가면 어우 제사장님 오셨습니까? 훌륭하십니다. 막 이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동안 누렸던 그것들이 서운해지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또 그 바리새인 서기관 높여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없을 때는 내가 누리던 세상이었는데 이분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내 모든 상황이 뒤집어져 가지고 기존 사회 질서, 이스라엘의 사회 질서가 막 완전히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존경받고 특혜받고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찬밥 신세가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정권도 그러고 이번에도 보면 적폐를 청산하자는 말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적폐 청산하자고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법과 제도나 이런 걸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사회가. 그렇죠? 평화롭게 조용히 서로가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항상 시끄럽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꼭 그때가 되면 두 패로 갈라져요. 하나는 된다, 하나는 안 된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게 개혁의 방향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옳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알겠어요. 옳은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봐도 옳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반대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반대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왜 반대할까 봤더니 그동안 그 시스템 속에서 내가 득을 봤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 밥그릇을 빼앗기게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개혁해서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거 나도 알아요.
예. 근데 내가 지금 당장에 밥그릇 빼앗기게 생기는 거 어떡하냐고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일부는 자기 밥그릇이 문제가 됩니다. 참 세상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밥 먹고 삽시다. 밥 좀 먹고 삽시다. 뭐 이 얘기 딱 하면 모든 게 끝나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세월호 문제도 막 하도 막 계속 길게 끌고 가니까 옆에 있는 사건에 있는 그 사장님들 이제 좀 그만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요 주변 사람들이 이거 그러면 안 되겠다고 그만하잖아요. 예, 경제 문제 속에 모두 그렇게 묻히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묻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입으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물론 떡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시고 떡을 먹여주시기도 하고 떡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떡에 파묻혀요. 그래서 정말로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때로는 떡을 잃어버려도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떡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 다음이 떡인데 떡 다음에 진리가 돼버린 세상.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떡 문제 앞에서 진리까지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 믿으라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 가면 떡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예, 먹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니까 오병이어 역사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방어하는 자, 세상으로부터의 말씀을 지켜내고 방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못 먹고 말씀을 지키려다가 진리를 지키려다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밥과 진리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때로는 세상을 뭔가 개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 밥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향해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될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부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어떻게 꼬투리 잡을까 하고 따라다니다가 찾은 것이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더라. 이것을 발견하고 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밥을 먹을 때 반드시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또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건 사고들이 참 복잡해져요. 적을 때는 뭐 단순합니다. 사건 사고도.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가 복잡해지면 지능범들이 생겨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 살인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살인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그죠? 살인 교사죄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살인 교사죄 있습니까? 10계명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만 나오죠.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 살인 교사죄 범하고 살인을 분명히 내가 했는데 살인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안 죽였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작은 법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행하기 위해서. 그런 아주 인간의 꾀에서 나오는 그 법을 피해갖고 죄를 범하는 인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법을 제정하다 보니까 그 법이 613가지가 된 거예요. 이 율법이. 그 중에 한 가지가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이런 법들이 나오는 거죠. 생활의 어떤 전통적인 부분. 근데 613가지의 그 율법 가지고도 따지고 보면 참 오늘날에도 헌법책이 이렇게 두껍고 법률책도 이렇게 두꺼워요. 613가지만 되겠습니까? 그 수많은 그 외에 막 그 유권 해석한 거 뭐 책이 있다만 하고 그거 어떻게 다 하냐고요. 그만큼 인간들의 참 이 헌법을 또는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가졌다 해도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갈수록 법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떠나고요. 진짜 입법 취지, 이 법을 제정한 취지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지키기에 급급해지는 거죠. 참 오늘날도 보면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특히 법을 가지고 권력자들이 법을 해석할 때 보면 참 마치 그 귀고 똑같은 그 금고리인데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듯이 엿장수 마음대로 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해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아무리 10계명 가지고도 10개의 계명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인간 그걸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법을 해석할 수 있는 인간이 바로 돼 있다. 근데 인간이 바로 돼 있지 않은 인간이면 아무리 헌법을 1000가지 10,000가지를 갖다 들이대도 그 사람으로 그것 가지고 정하라고 해도 분명히 잘못 해석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할 때에 뭘 갖고 적용하냐고요. 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 있는 여기 앞에 가면 차선이 그어져 있죠. 굳이 우리가 저기 차선 그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경제적으로 그 돈 들어가고. 근데 그걸 긋는 이유가 뭐야?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어놓은 거란 말이야. 안 그어놓으면 자기 맘대로 가다 보면 사고 나고 생명이 죽으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어놓은 선이란 말이에요. 모든 법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조건을 먼저 하세요. 생명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면 그러면 모든 것을 갖다 줘 다 생명을 사랑하는 쪽으로 해석하게 되고 적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리 율법 613가지도 6130개든 하여튼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면 그 법에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그 하나의 법 가지고 그냥 모든 게 다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갖다 자꾸 꾀를 쓰는 그 인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법이 복잡해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법이든 규칙이든 규범이든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준다. 뭐 없던 계명을 주는 게 아니고 기존의 계명을 재해석해서 준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로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걸 막 따지고 그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또 조금 더 쪼개놓은 게 10계명입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딱 10개의 손가락을 주고 10개의 법칙을 주고 아주 기억하기 쉽게 그렇게 주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인간들이 자꾸 해가지고 법망을 피해갖고 뭔가를 하려고 꾀를 쓰니까 그게 자꾸 늘어난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장로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613가지 엄청난 율법들을 적용할 때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고, 긍휼한 마음이 없으니까 제자들을, 그 허기진 제자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고, 오직 자기 중심에 내가 지금 빼앗긴 내 밥그릇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한 것에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활용할까,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아주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뭐 씻고 먹거나 안 씻고 먹거나 뭐 별반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을 엄청 큰 문제 것처럼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자들을 고발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고 그를 갖다가 명성을 떨어뜨려서 뭔가 자기의 위치를 되찾고자 하는 이 엄청난 일에 사용하고 있는 악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이게 몇 계명입니까? 제 5계명이죠. 네. 5계명.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이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서 어머니 아버지가 유익하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말씀했다는 거죠.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보다 그 다음 6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는 죄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라고요?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민우야, 하은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살인죄보다 더 크게 하나님 보신단다. 뭔 말인지 모르지만 끄덕였으니까 약속했다. 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적어도 살인죄 밑에 간음죄보다는 그것보다는 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좀 클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살인죄는 5계명이고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6계명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보편적인 어떤 느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이는 부모를 섬길 줄 알 때 보이지 않는 부모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섬기는 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해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부모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그 부모의 말을 따르게 돼 있고, 그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살인하라고 가르치는 자식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계명은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부모를 생각하면 살인을 범하고 인질범이 막 사람 죽이려고 할 때 누구 데려옵니까? 사람이 부모인데 특히 엄마 데려와요. 엄마 목소리 들려주고 엄마가 호소하잖아요. 아들아 그러지 마라. 호소하면 결국은 막 거기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설득하다 보면 그 엄마 때문에 다 인질 풀어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보이지 않는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 5계명의 부모를 섬기는, 보이는 부모를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이 법을 현명하게 활용을 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게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고 가이사에게 드려야 될 게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막 섞어요. 섞어놓고 하나님 더 크시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부모한테 가서는 하나님께 드려서 없습니다. 당신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거 없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께 드릴 거를 자기가 안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다른 저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하니까 부모는 막 내 거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네, 이렇게 인간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9절에 보니까 1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라. 예. 사람의 계명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주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보는 거예요. 뭐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게 사람의 계명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했는데 본질,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든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입법 제정자의 그 의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그 법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해석하면 그건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의도를 가지고 전하는 말씀이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분들을 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왕국이 되는 내 왕국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 말을 직접 하면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해갖고 세워야지.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람의 계명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단들이 잘못되냐면 똑같은 말씀 가지고 신천지든 뭐 여호와 증인이든 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주들이 가르칠 때 이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주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계명이 된 거예요. 교회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지 않잖아요. 만약에 교회에서 한 목사가 그렇게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다면 이 또한 아무리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 해도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단입니다.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적용하는 이 법, 사람이 먹을 때 씻고 먹으라. 뭐요? 사람이 그 괜히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병균 들어가고 병 걸리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먹으라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정해 놔가지고 이걸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결국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한 거예요. 그게. 네. 그런데 지금 막상 생명이 죽어가는데 그 법을 적용해서 더 사람을 죽이려고, 만약에 사람을 살리려고 했다면 그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손 씻을 물 갖다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마 그래도 먹으려고 하면 손 안 씻었으니까 깨끗한 내 손을 가지고 내가 먹여주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죄 범한 거 보고 율법 범했으니까 얘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가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활용하는 이 악한 모습, 이게 바로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말로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한 바리새인 서기관을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도 자칫 하나님의 것을 이게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될 때 많아요. 그렇죠? 이거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어떡하지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뭔가의 변칙을 쓰려고 하는 마음들의 유혹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굳이 그것을 막 지키려고 외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답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잡해져요.
이걸 어디까지 지켜야 사랑하는 걸까? 어디까지 지켜야 내가 법을 범하지 않는 것일까? 특히 청년들이 사회생활 딱 시작하면 기독 청년들이 가장 딜레마에 빠지면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술 담배 해도 돼요 안 돼요? 술 마시는 거 어느 정도까지 마셔야 돼?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굳이 그런 도전 안 받으니까. 근데 사회 나가면 첫 번째 도전이 그거거든요. 저도 그런 걸 당해봤어요. 쭉 앉혀놓고 사장님, 전무님, 상무님이 오셔가지고 뭐 환영회 한다고 하면 술 한 잔씩 따라줘요.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아 놓으면은 건배 한다고요. 건배 따가고 그냥 놓으면 또 옆에서 그래요. 아, 사장님이 주셨는데 안 마시냐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다 보면 지난번에 잘 마시더만 하다 보면 이제 세 잔 네 잔 되다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마시는 게 되는데 항상 남아 있는 게 뭐야? 아 내가 그래서 이제 마시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꾀를 생각하는 거죠. 아 취하지 않을 때까지 나는 주량이 얼마나 되지? 소주 한 병? 뭐 이러면서 주량 따져가면서 이러는 거야.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져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게 뭐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장 8절 9절 오늘 핵심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핵심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시고 이르시되 15장 8,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지, 세상에 두고 있는지, 내 가족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내 마음을 이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 중심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빨간색이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을 거하신 그리스도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핑크색이랑 빨간색이래요. 그동안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었는지 또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그 드려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아멘. 아멘.